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는 언제나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교회에서 했던 연극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관집, 세 번째 여관집 아들로 했었는데, 아들로 제가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계속 문을 두들겼고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그러는데 첫 번째 집도 없고 두 번째 집도 없고 세 번째 집에 또 갔더니 없어가지고 제가 한 대사가 딱 하나예요. 아빠 불쌍한데 우리 집에서 재워주면 안 돼. 그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꿀밤 한 대 딱 맞고 아유 불쌍하니까 우리 마국간이라도 비었는데 마국간에서도 잘 나오? 그러면 마국간에서라도 좋으니까 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 연극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2018년 전에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 우리가 왜 이렇게 숫자를 세는가 하면 BC하고 AD, 그러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러니까 예수님 전, 주인의 나중, 이렇게, 주님의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BC와 AD를 나눴는데요. 이게 8세기경 영국 역사학자 베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눴답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탄이 오면 예수님은 외면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가실 곳이, 누우실 곳이, 주무실 곳이 없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누우실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메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미사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탄절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탄절이라면 많이 놀러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도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신앙 안에 내 관념 외에 내 기준 외에는 절대 빈방을 두지 않지 않는가. 또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그런데 다이어리나 이런 데 보면 빼곡히 자기 스케줄을 적습니다. 특히 12월은 바빠서 스케줄을 빼곡히 적는데 그 스케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시간은 과연 없는가. 여러분 요즘에 바쁘시죠? 그 얘기가 우리는 성공했죠? 라고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 오늘 여관 주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꼭 바쁜 척 해야 마음이 풀립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니라라고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약시대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예수님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요셉이 이제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법에 의하면 약혼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간음한 여자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용히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꿈에서 현몽한 그를 그의 말씀에 사자가 온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이렇게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계속 마리아와 같이 있는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유, 그 정결 예식도 못 지키고 그 기간도 못 참아서 부정하게 한 저 요셉, 저 마리아 손가락질 당한 걸 감수하면서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만큼 아름다웠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 젊은 요셉이 그런 걸 참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저 아시잖아요. 로마 시저의 황제의 양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퀴리오스라는 사람에게 시리아 총독이었는데 너희들 보면 세금 내야 돼, 인두세, 머리세 내야 돼. 그래야 되니까 조세하고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너네 호적 있는 데로 가서 호적 다 다시 해. 너희들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 다 다시 해.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저희도 징병검사를 한 걸 받았는데 징병검사를 어디서 받았냐면 자기 본적지 가서 받았어요. 그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적지를 가게 됩니다. 본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그쪽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거리가 여기서 대전거리까지 됩니다. 대전까지 되는데 그 거리를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죠. 호적을 하러 가는데 바로 그때 그 빈방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민족주의자가 이제 거의 독립하는 수준으로 나라를 이렇게 다시 유대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때 다시 또 쌓았거든요. 짓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보니까 왕이 나타나기 위해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동방박사에게 너희들 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 그 탄생을 보고 나한테 알려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보고 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만유의 주제이고 만유의 왕인 걸 알았어요. 이걸 보니까 깜짝 놀라서 동방박사들은 복귀를 안 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래서 드린 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하는 유래도 자기 자식한테 친구한테 애인한테 선물하는 유래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선물했던 것 때문에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선물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선물하고 나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한테 좋은 선물로 그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은 자, 안 되겠다. 알았어요.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2살 이후로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라고 애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갈릴리로 안 오고 갈릴리로 안 가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생애를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심 자체가 이렇게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삭인 산모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요셉의 마음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그는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육신의 아버지의 순종을 아마 예수님도 어린 예수님도 배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여간이 없었고 예수님은 동굴 속에서 말을 키우는 곳에서 말밥통 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양동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과연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성탄 카드처럼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산파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온몸에 양수와 핏물을 뒤집어 쓰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피로 시작해가지고 피로 마치신 생이었습니다. 우리 첫 조카인 정은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도 생명이 태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힘들게 아프게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산파의 고통에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힘들게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태어나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또 그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공장에서 그때 일을 하고 있는데 손주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공장 주인께서 5만 원인가 돈을 주시면서 애기 그 기저귀 사주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한 10번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공장 사장님이 너무 고마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기쁨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호텔 벨보이 역할을 중간 정도 하는 벨보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된 어느 추운 겨울인데, 필라델피아가 미국 동부 아닙니까? 춥겠죠, 겨울에. 추운 지역인데, 어느 노 부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방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방이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제가 다른 옆에 있는 모텔에 전화를 해서 방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막 돌려봤는데 방이 없더래요. 그래 도저히 밖에는 비가 막 쏟아지고 겨울비가 쏟아지는데 이 노부부는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죄송한데 그러면 누추하지만 제 방이라도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방을 내줬습니다. 자기 방을 내주고 그 다음 밤을 지새고 이제 다음날 돌아가는데 이 노부부가 이러는 겁니다.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이제 그 조지 볼트란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죠. 근데 편지가 왔는데 기차표하고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표에 뉴욕으로 가는 기차표를 보내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2년 동안 호텔을 지었다고, 당신 우리 호텔의 총지배인이 돼 주십시오 하고 그 조지 볼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쪽으로 가서 본 호텔이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호텔인데 객실이 1,900개가 있습니다. 객실이 1,900개가 있고 이렇게 VIP만 잘 수 있고 제일 싼 가격이 최근에 잘 수 있는 제일 싼 가격이 최고로 낮은 가격의 방값이 2,00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240만 원 정도 하루 자는데 그런 호텔의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친절이 큰 보답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웃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만사를 죽게 하듯 하고 만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요셉,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다한 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견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 내 힘이 투사가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 불편한 곳, 비난받는 곳, 가난한 곳, 결국 채찍맞는 곳으로 가서 쓰러져 죽으십니다. 음부까지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릉에서 펜션에서 19살 젊은이들이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경을 헤맸고요.
지금도 3명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엊그제 장례식에 보니까 한 죽게 된 아들을 본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숙연하게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 한마디로 그 학교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거 상당히 감쇄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회에서 문제만 생기면 처벌에, 징계에 쳐넣어, 왜 사형 안 시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진 그런 어머니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알고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신할 걸 알았던 죽음으로 몰고 갈 은 30의 날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고 자꾸 땅을 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겸손치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을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저는 저들과 틀려서 저는 금식합니다. 저는 11조합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하면서 나보다 못난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유치하고 치졸한 나를 인간으로 가장 처절하게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토끼가 경주에서 졌을까요? 토끼는 목표를 보지 않고요, 거북이를 봤어요. 자기보다 달리기 늦은 거북이를 보다가 자다가 결국엔 졌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이 땅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우리가 달려갈 표대가 보이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친구, 병든 이웃, 소외된 친척을 위해 여러분 바쁘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생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을 위해 피를 흘리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여인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친구에게 만난 점심 한 끼 대접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총 인원 2만여 명에게 점심 한 끼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기를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처받기를 각오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받기를 각오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추구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며, 그래야 부수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